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된 모든 내용들을 참된 것으로 믿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부하게 계시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계시된 말씀을 따라 현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 구성하는 모든 종교적 이론들은 헛된 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 복음을 따라 우리에게 약속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부탁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모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백으로의 부름입니다. 부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런 뜻이 더 큽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요한이 천상에 이끌려 올라가서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천상에서 예배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진실한 마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에서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찬송 315장으로 죄의 고백 대신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제 고백을 위한 묵상의 기도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낭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연보 및 찬송 66장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탄생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십니다.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심에 있어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중생의 씨와 영혼의 양식으로 정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관하여 주의 백성들을 경건하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의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광채를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열매와 그 효과를 나타내시니 영원 무궁토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으로 모든 택자들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택자들에게만 칭의의 믿음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틀림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이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임을 알리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육하신 성자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구원받도록 택하신 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택자들을 위해 획득하신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교회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영원토록 즐겨 찬송하게 하옵소서.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안에 견고하게 하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재들 때문에 누구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고 죽음의 죄책을 짊어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믿음의 실천을 중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변함없는 선택의 뜻을 따라 우리의 통탄스러운 타락의 와중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에 깊이 잠겨 양자됨의 은혜와 칭의의 상태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여 영원한 파멸에 빠지는 일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하는 중생의 씨를 보존하시어 쇠해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범한 죄악들에 대해 슬퍼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더욱더 부지런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오늘날 세상에서는 많은 종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교회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참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합니다. 또한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하여 교회의 권징을 행합니다. 이처럼 참 교회는 순수한 말씀을 따라 스스로 다스리며 이를 거스르는 것을 모두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머리로 고백합니다. 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고백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합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으며 자신의 육신을 그 행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힘입어 그것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자체와 교회의 규례들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멍에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하게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는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짓 교회로부터 참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제6장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들어 읽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에 받으시고 인내로 지키어서 30배, 60배, 100배 다 결실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히브리서 강의 16번째 시간이고 히브리서 6장쯤에 왔습니다. 이제 한 절반 정도 온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서 문맥들을 잠깐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거시적인 문맥 1장부터 6장까지의 문맥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하고 우리가 5장 11절로부터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에 있어서 이제 성도들이 듣는 일에 둔함으로, 다시 말해서 듣는 일에 게으름으로 그걸 듣기에 좀 적절치 않은 상황이 이제 도래해서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제 열심을 내라는 권면을 이제 5장 11절로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는 듣는 것이 둔하다 말했는데 이는 듣는 일에 게으르다는 말이라는 점을 이미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과 12절에서 반대어인 부지런함과 동의어인 게으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5장 11절로부터 6장 마지막까지는 바로 이 문제, 곧 듣는 일에 게으른 까닭에 제대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교리를 설명할 수 없어서 이들의 게으름을 책망하고 교훈하려는 목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위협감을 느낄 만큼의 책망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앞서 본문에서 전하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이런 두려움을 사랑과 자비로 마무리하려는 목적을 11절 서두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앞서 5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른 것에 관한 권면을 하고 6장 1절에서부터 3절은
3절은 영적으로 자랄 것, 영적 성장에 대한 권면을 했고 곧 6장 4절에서부터 8절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배교가 기운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사태를 맞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가 굉장히 커다란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락과 재리가 기운을 막고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지 못함으로 기운이 막혀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이 배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강물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물고기가 제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헤엄칩니다. 우리 태어난 모든 생물은 성장하죠.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배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에 좀 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교훈인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2절이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위협적인 어투는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으로부터 부드럽게 변화합니다. 즉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수신자들이 배도자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영적 게으름이 빚어낼 영적 질병을 경고하는데 그것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일이라고 경고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름을 두려워하고 참된 구원의 자리로 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여기서 속한 것이라는 표현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구원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배도로부터 멀어지거나 버려질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몫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몫을 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10절이 그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이제 굵은 글씨로 행위와 사랑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보시는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데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제 즉자와 대자로서 이렇게 대면하여 있는데 우리의 행위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와 사랑은 다른 두 가지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나눈 실천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와 같이 실천적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이런 지점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용된 성도라는 용어는 바울이 초대교회 신자들을 가리켜 즐겨 사용하던 용어로서 이미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살폈던 7절 8절의 은혜의 비와 땅이 맺는 열매로서 채소와 엉겅퀴 비유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은혜를 비에 비유하고 우리를 땅에 비유했는데 열매를 맺는 것으로 신앙의 유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를 맺으면 이제 택자의 신앙이고 엉겅퀴를 맺으면 이제 불택자의 신앙인 거죠. 여기에 말하는 행위와 사랑도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 곧 행위와 사랑은 바로 불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고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뿌리가 열매를 맺으며 가지는 나무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는가를 가가 열매 맺게 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 가져다 준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2항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성도는 계시된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는 두려워하며 현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두려워하며 내세와 현세에 대해서 기꺼이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권면의 성격을 지닌 말씀이 시작된 5장 11절 이하의 본문이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름으로 제대로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말씀을 제대로 받는 일에 있어서 믿음, 특히 구원 얻는 믿음이 지닌 위치의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듣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심상하게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듣는 일에 게으른 거죠. 들었는데 주일날 지나고 잊어버리고 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실질적인 것으로 듣지 않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귓등으로 듣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실제로 잘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위 인용한 신앙고백서가 표현했듯이 성경을 순종하고 경고를 두려워하며 내세와 현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결국 이런 행위와 사랑이라는 실천적인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사랑이라는 열매를 수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면 이제 우리 행위와 관계없는 걸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은 행위와 사랑이라는 열매의 기원이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사랑의 이 열매의 기원이 뭐냐면 믿음과 인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히브리서 저자 공동체가 수신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 열매의 기원이 믿음과 인내에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과 인내로 말씀을 대면함으로써 내면의 소망이 풍성해져서 마침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수신자 공동체에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약속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가 되느냐면 바로 이 믿음으로 되고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행위와 사랑, 다시 말해서 실천적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두 구절에 숨겨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인 것이죠. 동일한 부지런함은 너희가 듣는 일에 둔함으로 시작되는 5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분별하여 아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장 11절로부터 14절을 잠깐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이제 히브리서 저자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복수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실제로 7장에 가면 다시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딱 멈추고 이제 5장 11절로부터 교훈을 한 거예요. 왜? 듣는 일이 둔하니까 제대로 못 알아먹으니까 듣는 일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내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 둔하다는 말이 게으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못 들으니까 설명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제 우리가 오래 들으면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 보면 교회의 교인들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뭐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믿음에 관해서 설명해 봐라. 그러면 못 가르치죠. 이게 뭐가 이상하다는 건 알겠는데 뭐가 이상한지도 설명하기 어렵고, 그리고 내가 믿는 바가 뭔지 내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예비하라 그랬는데 예비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하는 거예요. 왜?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일에 게으름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는 거죠. 뭐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 중반인데 이렇게 양복 입고 50 중반에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기저귀 차고 젖병 들고 있는 꼴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신자의 모습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으로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너희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라 이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5장 1절로 11절로부터 14절에서 보았던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자리에 가라. 이제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수신자들이 서로같이 열심을 내라는 말씀인데 그 부지런함이란 말씀을 아는 일에 내는 열심을 가리킵니다. 즉 단단한 음식인 말씀을 분별하여 먹음으로써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이르도록 부지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함으로 듣고 연구함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함으로 듣고 연구하면 그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소망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소망은 마치 카메라의 줌인 기능하고 비슷합니다. 소망은 현재 당장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주어지는 것을 현재 주어지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초자연적인 덕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마치 지금 당면한 것처럼 당겨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로에서 어떤 사모님을 한번 상담을 했는데요.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소망이 참 허황되다는 거예요. 먼 미래에 있으니까. 그렇죠. 소망이 참 먼 미래에 있으면 허황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것 소망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현재에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마라토너가 스타디움에 들어서면 어렵고 힘든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것은 눈앞에 놓인 메달을 보고 그 마지막 힘을 다해 달립니다. 그리고 그 다름질은 그가 출발선에서 출발할 때 이미 그 안에 목표로 바라보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목표로 뚜렷한 선수는 더 열심히 대회를 준비하며 자기 몸을 관리하며 법대로 경기하기를 힘씁니다. 우리 속담에도 고기 먹어본 놈이 그 맛을 안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것을 경험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경험된 자마다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망의 풍성함이란 미래에 받을 우리의 기업에 대해서 현재 그것이 생생하게 맛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자는 부활과 천국을 이미 맛보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전념하는 것이죠. 이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거기에 전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씀을 깊이 이해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담배 생각이 없듯이 부활과 천국을 맛보아 알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소망의 풍성함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저 관념이 아니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인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행위와 사랑이 따로따로의 개념이 아니듯이 믿음과 인내 역시 따로 놓을 수 없는 개념인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까닭은 공부가 자신에게 가져다 줄 일에 대해서 더 풍성히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풍성함이란 우리가 받은 구원과 기업에 대해서 그 안에 더 풍성하게 이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게으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도 수능을 앞두고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이 일이 멀리 있을 때에도 1년 후에 이 일일 때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 결과에 대한 풍성함이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태도는 소망이 그 안에 풍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결과는 풍성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믿음과 인내입니다. 이미 풍성한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은 앞절에서 보았던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중부정문은 강한 긍정으로 결코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것을 않으심을 강조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과 그분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소망을 인하여서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종교개혁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를 대유리문답 77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본문은 기납적으로 결과로부터 원인으로 유추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설명했죠, 제가. 그런데 대유리문답은 교리라서 반대로 원인으로부터 결과로의 구조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은 소망의 풍성함으로부터 인내와 믿음으로 가고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것으로 가고 있다면 교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내와 믿음과 그것이 가져다 줄 이제 기업과 소망의 풍성함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의화라고 해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고 이해했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믿음을 가질 때 의가 주입되어서 그 의를 힘입어 선을 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신자는 믿음을 가졌더라도 다시 죄를 짓게 되고 그럼 다시 원의를 상실한 타락한 아담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모순을 해결해야 됐던 가톨릭은 칠성사 중 고해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명하는 보석의 행위를 통해서 죄를 갚고 신부의 선포를 통해서 사면을 받아서 원의를 회복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분명히 은혜로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은 우리의 행위가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설명이 된 것이죠.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처음의 시작은 믿음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면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조로 전락하는 데 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붙이게 된 것도 바로 이 보석의 행위에 해당하는 면죄부 판매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와 지금의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주입된 의로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의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가톨릭에서 흔히 말하는 보석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였으나 은혜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행위를 의지하는 모순이 생긴 것입니다. 좀 다시 설명하면 이래요. 처음에는 의를 주입받았어요. 믿음으로. 근데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의를 상실한 상태가 되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해요.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화 미션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그 결투하다가 찔러 죽이고 나서 뭐 합니까? 뒤에 막 투구하고 이런 거 그물에 넣어서 정글에서 막 고행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신부한테 와서 보면 신부가 뭘 해줘요? 네, 제가 사해졌느니라 사죄선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하고 교회에 왔더니 신부가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의의 주입이라는 교리를 신경질적으로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행위구원론자로 이끄는 갈라디아주의자들의 교리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징의편 제1항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이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셨다. 이 징의의 근거는 그들 속에 의를 주입하여 주심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종교개혁부터 달라진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의가 주입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간주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 이후 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화해진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의화라고 해서 뭉뚱겨러 놓은 것을 칭의와 성화로 구분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설명이 77문, 대우리문답 77문의 내용입니다. 의롭다 칭하심과 거룩해 하심이 어느 점에서 다른가? 그 답이 뭐냐면, 비록 거룩하게 하심이 의롭다 하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 곧 의롭다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반면, 여기서 이제 의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리스도의 소유죠.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가된다는 것은 주입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쳐준다, 그렇게 간주해 준다 이런 의미예요.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성화에서는 은혜가 주입되는 거예요. 의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은혜가 주입되어 신자로 하여금 그 은혜를 인하여 옳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전자, 다시 말해서 칭의는 죄가 용서되고, 후자, 다시 말해서 성화는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며, 전자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시고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며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칭의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정죄해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 다시 정죄로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구자는, 다시 말해서 성화는 모든 신자가 평등하지도 않고 성화에 있어서는 모든 신자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더 성화된 사람도 있고 덜 성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결코 이것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완성을 향해서 자라날 뿐이다.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자라나는 성화의 세력, 그 힘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직전의 시대에는 행위구원론이 교회에 다시 스며드는 문제에 대처하고자 칭의는 의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지만 마치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간주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전가라는 개념입니다. 용서를 법적으로 선포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그 의가 훼손되거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완성형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식으로 표현하자면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시고 그 불의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설명하자면 의를 전가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흔히 배워 알고 있는 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신칭의,
라고 말할 때 이 신이란 말은 믿음으로써 라는 표현이거든요. 곧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한다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의 습관이라고 불렀고 이 습관은 통상 우리의 습관이 획득된 형질이라는 사실과 달리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 우리가 3살 버릇이 여든간다 그러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주로 어떻게 돼? 얻어지는 거예요. 획득되어지는 거죠. 무엇인가를 반복함으로 얻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습관을 주입해 주셨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습관인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습관인데 자연적인 습관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습관이어서 우리에게 주입된 습관이라고 말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의 습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주입된 습관이며 이 습관이 우리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원의를 우리 안에 적용되도록 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걸 좀 잘 설명하신 신학자가 한 분 계신데 존 포베스라는 신학자가 개혁주의 칭의론에서 이를 흥미로운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싱크라는 개념인데요. 동조 혹은 동기화라는 표현입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서로 다른 기기에서 다른 시간에 하나의 작업을 해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해 주는 것은 클라우드가 이 기기를 시간대별로 싱크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어떤 작업을 하면 그 작업한 내용이 클라우드에 동기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기에서 연속해서 작업할 때는 클라우드와 이 기기가 동기화가 되어서 다른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문서로 통합해 주는 것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타락하여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겨주신 이 믿음의 습관인 믿음이 우리를 누구와 동기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와 동기화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가라는 개념도 흔히 죄나 책임을 전가하는 개념으로 씁니다. 실제로 잘못은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이 용어를 역발상한 것이 바로 의의 전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리스도는 당신이 이루신 의를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단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한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곧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에 순종하심으로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동기화가 일어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입되어집니다. 은혜가 주입되는 수단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고 그 수단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주입되어지고 은혜의 주입은 우리에게 주입된 믿음이라는 초자연적인 습관이자 기질이 은혜를 자연분 삼아 열매를 결실케 되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칼빈은 이제 믿음을 이제 영혼의 입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자라잖아요. 우리가 자라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습관이 더 강성해지는 것이죠. 죄의 습관보다 믿음이라는 습관이 더 강성해지는데 뭘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더 그렇게 강성해진다는 것이죠. 동조된 의가 은혜의 주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믿음이라는 기질뿐만 아니라 사랑과 소망의 기질도 함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 특성들이 선행이라는 열매를 결실케 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행위가 믿음을 증명했다면 반대로 종교개혁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구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칭의를 입었다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열매가 결실케 되어진다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여러 개의 위기가 있으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자리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다음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5번째 권면이 뭐냐면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의 구체적인 예시예요.
본문에서 13절에서부터 15절에는 아브라함을 그 구체적인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사실 13절에서 20절은 5장 11절에서부터 시작된 교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장 11절로부터 6장 11절까지가 첫 번째 교훈의 부분인데 그걸 제가 4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6장 13절로부터 6장 20절까지는 이제 교훈의 두 번째 부분인데 그 두 번째 부분을 서로 연결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본문의 신학적 구조를 배우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니 좀 더 목회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사랑과 행위, 믿음과 인내, 그리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구체적인 예시로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은 아브라함이 앞서 설명한 믿음의 풍성함을 드러내주는 소망의 풍성함을 드러내주는 구약의 핵심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를 믿으니 저의 의로 여기신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에 관한 약속을 받은 것이냐면요. 그리스도 약속의 씨에 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합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실수도 하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죠? 약속의 씨의 위기가 오게 하잖아요. 그거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한 것에 위기가 오게 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식이 안 생기니까 어떤 일을 또 벌입니까? 하갈이라는 여자를 주어서 이스마엘을 얻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로 내 씨가 아니라 사라로부터 나는 자가 내 씨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결국 그가 받은 것은 창세기 22장까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삭이라는 씨 하나 받은 게 전부였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2 가량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톨릭 교회, 우리 이제 개신교회, 이슬람 교회까지 이슬람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무리들까지 그들의 종교적인 조상, 영적인 아버지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는 여러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 위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건사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받고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말씀을 듣고도 망설임 없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의 터거든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죠. 약속이나 맹세의 확실성을 증명하려면 자신보다 더 믿을 만한 존재를 내세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충성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맹세까지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고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 둘 다를 사용하여 아브라함이 굳은 믿음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것이죠. 처음에는 불분명하였으나 그의 믿음이 장성한 감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면 진리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이 시점에 부지런함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자의 삶은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거나 기운이 막혀서 결실잃지 못하게 되거나 합니다.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듯이 영적 성장은 흐르는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어느 날 되겠지 하면서 영적 성장에 지체된 채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구원의 몫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는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나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은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죠? 나는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상하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롯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농담으로 듣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교회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처럼 두려운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나 대충 듣는 거죠. 그게 뭐 한다고요? 듣기에 둔하다, 게으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참된 믿음은 항상 오래 참음과 함께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 소망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란 영생과 부활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허황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여기에서 맛보아 알므로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먼 장래에 부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신자로서 참된 믿음으로 오래 참음을 나타내 보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장의 내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 우리가 받은 의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의의 믿음이란 도구를 통해서 동기화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믿음으로 동기화된 결과 은혜의 주입이 일어나고 은혜는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며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동기화된 결과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행위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결과가 뭐라는 것입니까? 채소고 그 믿음의 결과가 엉겅퀴나 가시가 아니라 포도 열매여야 한다는 거죠. 선행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확정됩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참된 것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우리에게 무슨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열매를 증거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 믿음은 습관입니다. 그것도 주입된 습관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과 사랑도 초자연적인 덕이며 습관입니다. 11장 이후에 나타나게 될 교훈은 일정 정도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장 이후에 뭐가 설명된다고 얘기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덕에 대해서 설명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것을 지금 약간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사랑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소망도 나왔죠. 그죠?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은 이런 실천적인 사랑과 믿음의 인내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의에 우리가 동기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기화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도 사실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기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라고 예배의 부름을 시작하는 것도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이해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깊이 동기화함으로 은혜를 주입받아 죄의 세력을 이기고 이 생을 사는 동안 천국의 삶을 맛보며 영생과 부활을 누리며 그 풍성함에 인내함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3장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찬송하시고 묵상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